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그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공주가 물에서 아기를 건져내고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 그리 지었습니다. 모세의 큰아들은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입니다. 애굽의 감독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살 때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큰아들 이름은 나그네, 게르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엘리에셀임.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생활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는 수고로에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마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족보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은 이야기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렵게 아이들을 얻은 한나도 사무엘을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산모의 고통을 우리가 산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힘들게 애를 써서 어떤 일을 마쳤을 때도 산고를 겪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수고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ոտ제브도 임신하고 출산할 때 그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기도한 것으로 볼 때 그의 인생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아픔이 있는 아들을 수고를 다해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하다, 이 성서의 원뜻은 부유하다,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새 번역은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현대 번역은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짐작해 봤을 때 야베스는 남들보다 권세 있는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고 재물도 아주 많아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나가 옛날 그 시족 사회였을 때 그 시족 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건데, 원문에 보면은 소리를 내어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 수고를 하고 꿈이 있고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꼭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 다른 사람에 비해 존귀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귀중한 자,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또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기도의 사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 힘썼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 야베스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복은 샤머니즘적인 복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복입니다. 소원 성취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강도 들어가고 돈도 벌고 또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이런 것들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이 복의 관념이 이런 것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복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프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또 부자들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을 축복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달라고 한 복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행위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 특별히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음을 이기고 살았다. 죽었다가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나서 막 다닙니다. 옛날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겁니다. 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비행기가 그 육중한 그 쇠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마어마한 엔진 출력이 필요하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이 주님에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따라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는 것이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가면은 무엇 때문에 복을 준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상을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은 복이 임한다는 거죠. 요즘 금수저, 흙수저 그런 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자, 흙수저. 성경에도 흙수저가 나옵니다. 질그릇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이게 흙수저. 자, 내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고 살면은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거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임하는 거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쪽에서 능력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뛰어가고, 이쪽에 능력이 있다.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해도 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저 능력 많이 받은 분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뛰어가고, 이쪽에 있다 하면 이쪽에 뛰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에 두고 들어오십니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하고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하고 사귀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날 때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도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도 쫓아내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안 하니까.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하게 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요청해야죠. 새해는 하나님께 나가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많이 많이 외치시고 또 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로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야베스 활동하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야베스는 자기가 받은 땅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더 크게 일할 꿈을 꾼 겁니다. 주어진 현실을 이대로 좋다고 만족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더 열심히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갈망이 있었다. 자, 이런 꿈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더 크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가 원했던 그 지역을 넓혀시고 해서 지역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게불은 영토라는 뜻도 있지만은 경계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경계선. 넓은 의미로 보면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게 넓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 내가 다스리는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동장과 구청장과 시장과 대통령이 다스리는 영역이 달라요.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 달라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이 있었습니다. 산지에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용사들이 사는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겁이 나서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85살이 되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넓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펼치기 위해서 더 넓은 지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 요청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학문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회사가 확장되고 공장이 막 커져요. 그러면 이 신실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직원들을 잘 대우해 주겠죠. 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삶의 질이 좋아져요. 삶의 질. 제가 아는 친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좀 확장돼서 그 직원들이 자기가 한 몇십 명 된다고 우리 하던데, 제가 부럽다 그랬어요. 부럽다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그 사업을 해서 그 수십 명, 그 가족들까지 하면 한 200~300명 정도 잘 살게 하는 거 아니냐. 참 부럽죠. 그런 것이. 또 어떤 글재주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 유익한 글을 책으로 출판해서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상사가 되면은 그 부하들이 근무하는 질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 욕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경을 넓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넘어서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그 몇 초의 그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뛰어다녀요. 몇 년을 훈련합니다. 몇 초를 당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주 조금 부족해서 넘지 못했던 그런 경우, 이루지 못한 거 적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그 고비를 넘고 원하던 것을 이루고 일이 잘 풀려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한계를, 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절대로 이 나이에 또 저 나이에 내 형편으로 절대로 그걸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새해에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세 번째,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누군가 조금만 도와줘도 좀 쉽게 옮길 수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힘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 자기를 도와주신 주님의 손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은 크고 능하신 손입니다. 주의 손을 당할 자가 없어요. 또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손들어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불타버린 고국 예루살렘 도성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고국 땅에 돌아가 성을 중건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안디옥 교회 부흥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또 주의 손은 병도 고칩니다. 한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병이 깨끗하게 졌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주의 손이 나에게 임하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지면은 내 병도 낫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가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자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건져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과 손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걸 좋아해요. 재력이 있는 사람과 손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올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많이 보지만 어떻습니까? 잘 되기도 하지만은 잘 안 되면은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다 상처받지 말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힘들고 괴롭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서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여기서 환난이라 하는 말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 사악한 일, 나쁜 일에서 벗어나게,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시험과 환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수록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 죄의 유혹에 무너지거나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복에 취해 살 때도 적지 않아요. 다윗도 승승장구할 때 정욕의 유혹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 승리한 엘리야가 조금 전에 그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위협을 받자 두려워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기진맥진했을 때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칭얼거렸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신실하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기보다 그 받은 축복, 풍요로움에 세상에 빠져 즐기다가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달라면 복을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야베스는 환난과 싸워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멀어져서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 할지라도 복에 취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사회에 세상적으로 아주 출세했던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어 가지고 한순간에 추락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야베스는 자신이 구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 위기와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 근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 겁니다. 승리도 받은 은혜와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걸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생각이나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유혹은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에 딱 2절 나옵니다. 시편에 150편까지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딱 2절입니다. 근데도 하나님 성경의 중요한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 원래 귀중한 자는 존귀한 자인데 그 성서의 원뜻을 보면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존귀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서기관 종족들이 모여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는데 그래서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잘 가르쳐서 제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지역이 생겼고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노력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생과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새해에는 야베스처럼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새해를 보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